하나의 사랑을 보낸 가슴엔 더 이상 봄날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척박한 가슴에도 거짓말처럼 봄은 오나니 사랑하라. 처음처럼 마지막이듯 사랑하라. 상처가 기적을 선물할 때까지 사랑하라. 비바람에 견딘 나무가 아름다운 꽃과 튼튼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상처가 언젠가는 기적을 선물할 것이라는 시인의 말에 위로를 얻는 5월입니다. 유난히 아픈 올해 봄도 서서히 이렇게 지나가고 있군요. 새로운 강물이 흘러오듯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꽃씨를 뿌려야 합니다. 세상이 밝고 맑아지도록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대답 없고 메아리 없어도 우리는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오늘은 메리 영블러드의 연주로 시작해 보죠. 대답 없는 사랑.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음악은 그들만의 색깔이 아주 분명하죠. 지금 불게 된 이 필이 메리 영블러드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피리는 원래 여성들이 불지 못하게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금기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기를 깨고 여성 피리 연주자들도 몇 명 있죠. 아주 세계적인 연주가입니다. 그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조용하고 내면 깊숙한 곳까지 마치 이 두레박을 타고 저 우물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1대1로 신을 만나는, 그래서 신과 마주하는 그런 경건함이 느껴지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대답 없는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또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리기보다는 내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싫다, 나쁘다. 뭐 이렇게 구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몇 년 전에 타계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스티브 코비 박사, 그분은 우리의 이런 결함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판단하는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뭐 기다려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나의 그 뇌 속에,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판단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런 행동은 옳은 것, 저런 행동은 나쁜 행동,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가 구별을 하죠. 그에 따라서 좋은 사람은 가까이 욕망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밀어내려고 하는 저항감, 욕망하고 저항하고, 이런 욕망과 저항 속에서 계속 우리는 널뛰기 하듯이 시속 게임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자 하니 진짜 안 그래도 살기가 벅차고 힘든데 우리들의 그런 오래된 습성, 까르마, 그 업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비 박사가 하루는 뉴욕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아주 그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말썽 부리는 아이가 지하철에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아이의 아빠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 박사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비 박사가 참다 못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애 아빠로 보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여보세요, 아이를 좀 조용히 조심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목소리 좀 톤은 깔았지만 짜증 섞인, 그리고 불만이 섞인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애 아빠가 깜짝 놀라요. 화들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시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느라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비 박사가 오히려 자기가 금방 부끄러워진 거죠. 아주 단순한 경험이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차 몰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기를 했다든지, 또 뭐 계산대에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럴 적에 이거 뭐야 이러면서 화가 막 날 때 있잖아요.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일단 욕설이 먼저 튀어나가고 소리부터, 언성부터 높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더 급급하죠. 우리는 그 상대방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어떤 입장에 있어서 지금 급히 이렇게 앞도 보지 못한 채 내 앞에 가로질러 가야만 됐는지, 또 지금 나를 보지 못한 채 계산대에 먼저 가게 되었는지,
줄을 순서대로 서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갔을 때 그 인사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골똘히 고민에 빠져 있어서 미처 그 사람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연보다는 저 사람이 버릇없다, 예의 없다, 저거 건방지네, 한번 손 봐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우린 사람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고해 바다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그 생각,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 옳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살펴 들어가다 보면 사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일 수 있는지, 마치 우리가 달의 뒷면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달 전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달의 앞면만을 보면서 내가 달의 전부를 보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 눈에 보여지는 바가 전부일 리가 없다는, 그래서 어쩌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눈길과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존재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노라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또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런 관점만 가지고도 어쩌면 우리는 이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파도를 잠잠히 잠재울 수 있지도 않을까요? 쉘라 라이언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종소리.
내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종소리를 들었을 때, 종소리들이 사라진 아름다운 지난 날들, 지금은 죽어서 어둠 속에 살기에 더 이상 저녁 종소리를 들을 수 없네. 저녁 종소리, 이 음악은 일명 상사화라고도 합니다. 상사화 아시죠? 이 상사화는 잎이 말라 죽은 뒤에야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잎과 꽃이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잎이 먼저 올라와서 잎이 지고 그다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이러기 때문에 꽃과 잎이 서로를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해서 상사화, 그리워하다, 항상 그리워만 한다, 뭐 이런 말이 담겨 있는 절절한 노래이죠. 상사화였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소감 또 몇 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강민경 님이 한 번은 화면으로 보고 한 번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 방송을 듣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요.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콕콕 새겨봅니다. 박선미 님은 맑게 뜬 해가 슬프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셨고요. 조금선 님은 이번 참사로 우리 국민이 깊은 절망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간 봉사자들과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서 아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절망했었는데 다시 한번 너희들을 보호자가 되겠다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글 주셨네요. 그리고 김영수님은 스님의 방송 덕분에 마음을 겨우 추슬러 봅니다.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셨고요. 정미선님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려 하는데 혼자 하니까 잘 안 돼요. 아직 초심자라서 그런지 어떤 경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좋은 기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셨네요. 기도라는 건 사실 내 안에 또 하나의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하는 시도 있는데요. 내 안에 숨어있는 거대한 힘을 불러내고 거인을 불러내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숨어있는 대보살의 정신력, 대보살의 힘을 발견하고 또 그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말이죠. 초심자들의 경우 불자로서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기도에 특별한 무슨 코스가 있거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마침 질문을 해 오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기도 시간을 한 30분 내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잡으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가 좀 몸에 체질에 맞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늘려가시는 건 좋아요. 처음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하시는데 보통 우리 불가에서는 불법승 3보, 불법승 3보에 먼저 예경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면 좋습니다. 어디 한적한 곳에 방석 하나만 두고 깨끗한 곳에 그런 장소에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1배,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하고 2배,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3배, 이렇게 3번 절을 하고 앉으셔서 불가에는 여러 가지 경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찰에 가면 어디서나 천수경을 독송하죠.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다양한 경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시는 분에 따라 또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절의 스님이 지도해 주시는 곳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금강경을 독송해 보세요라고 일러드렸을 것 같아요. 저도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금강경은 길이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법화경 중에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권해드립니다. 법화경 경전 가운데 관세음 보살 보문품, 이 보문품의 내용을 보자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침몰 참사가 있었듯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풍랑을 만난 듯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번뇌와 수많은 질곡으로부터 건져 올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이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그 위실력에 힘에 의지하여 내 번뇌를 물리치고 내 망념을 물리친다 하는 기도 원력이 담겨 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일념으로 일심칙명 관세음보살하고 명호를 부르기만 하여도 어디에선가 자비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런 멋진 내용이 담긴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구원자이며 구세주라고 한다면 저렇게 배가 침몰되었을 때 좀 와서 이렇게 덜렁 좀 들어 올려주지 왜 그런 것도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중력의 법칙에 반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원이 들어졌네, 들어지지 않았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세음을 일심으로 칙명할 때 자비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교만한 마음, 그리고 탐욕심을 가진 마음, 어리석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일어날 때 그 경랑을 잠재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관세음 보살님의 그 위실력을 내 안에 절대적으로 믿고 그런 마음으로 번뇌와 망상을 물리친다면 내가 겪고 있는 경랑과 풍랑은 능히 잠재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담긴 경전이에요. 그 경전을 한번 독송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되신다면 108배를 하십시오. 108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발원문을 독송해요. 발원문은 제가 이 시간 나무 아래 앉아서 마지막에 발원문 독송해 드리죠. 그 발원문을 복사해 두시거나 받아 쓰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글이 있습니다. 그 발원문을 읽고 끝에 가족 축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아마 한 30-40분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정미선님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집안에서 자기만의 기도 시간 가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보다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오늘은 바람 속의 책 한 권 김형경님의 심리 훈습 에세이 10,000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책을 준비해 봤어요. 훈습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이죠. 훈습은 반복한다. 반복해서 어느 결에 향기가 젖거나 이슬이 젖듯이 젖는지 모르고 젖어 들어오는 걸 훈습이라 그럽니다. 이 훈습으로 익힌 업을 참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훈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김형경님께서 심리치료를 받아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체득한 내용을 에세이로 담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 화두가 담긴 책이기도 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운다는 정신분석을 받던 초기에 만들어 가진 좌우명이었다. 정신분석을 받으며 시기심을 만났을 때 내가 특히 창조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닦을 때, 뮤지컬 커튼콜에서 박수를 칠 때에도 누가 저 빛나는 대본을 썼을까? 누가 저토록 아름다운 무대를 꾸몄을까 생각했다. 손뼉치고 눈물 흘리며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곤 했는데 그 감정이 바로 시기심이었다. 그때 새로운 좌우명을 만들었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우기. 그런 다음 옥의 티를 찾던 시선을 배울 점을 찾는 습관으로 바꾸어 나갔다. 하지만 훈습이 진행되는 동안 진짜 배울 일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됐다. 내 방어의 언어가 줄어들자 할 말이 없어졌고 내면이 고요해지자 타인의 말이 귀에 들렸다. 타인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자 내 문제에 직접적인 답을 주는 이들도 만나게 되었다.
집중해서 작업하느라 일시적으로 흰머리가 많아진 시기가 있었다. 벌써 이러면 어쩌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나 방송 작가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나는 새벽 작업을 하는데 그때 우유에 검은 콩, 검은 깨, 다시마를 갈아 한 스푼 타서 마셔요. 머리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검어진대요. 그럴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며 우리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된다. 공감이나 공명도 내면을 비워내면 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내면을 비우면 타인의 지혜와도 곧바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모든 타인은 존중하거나 배우는 대상일 뿐이었다. 30대 초반 삶을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마다 서로 다른 역할 모델을 정해두었다. 작가로서의 삶을 배울 문화계의 선생님, 여성적 삶을 배울 여성계 선배, 비즈니스 측면을 배울 사업가 여성이 있었다. 이따금 뵐 때면 그분들의 언행에서 배울 점을 찾았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는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분들만 잘 따라해도 인생의 절반은 거저먹을 수 있을 듯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내가 그 시절 그분들의 나이가 됐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문학적 삶의 모델로 삼았던 분은 세상을 떠나셨다. 여성적 삶의 모델로 삼았던 분에게서 배웠던 덕목들은 충분히 내면화한 후에 지나간 가치가 되었다. 사업가 여성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들은 얼마나 환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훈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끔 새로운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곤 했다.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나 비전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 괜찮다고 느낀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우면 되기 때문이다.
장팅의 비파 연주로 My Heart Will Go On, 타이타닉의 테마곡이죠. 들어봤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 100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 호에 대한 그 영화도 물론 보신 분들 다 보셨을 테고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이제 선장이 승객들을 다 먼저 탈출시킬 때 여성과 어린아이를 먼저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남성을 탈출시킨 다음에 여승무원들 탈출시키고 그 다음 남자 승무원들 탈출시키고 그렇게 순서대로 다 탈출을 시켰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명보트가 펼쳐졌을 때 부하 직원들이 선장에게 이제 타라고 하니까 그 캡틴이 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 이제 저기 뭐죠? 기관실이라 그러나요? 거기 내려가서 이제 그 석탄을 집어넣으면서 불을 떼는 겁니다. 그 석탄을 집어넣으면서 불을 계속 떼야지만이 그 정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탈출할 때까지 그러니까 2분 전 침몰 2분 전까지 불을 뗐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록에 보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불을 떼던 3명과 함께 선장은 거기에서 그 배와 함께 침몰하면서 목숨을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망망한 대해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을 책임져야 되는 선장이다. 불교를 대승의 배를 타고 가는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대보살님들이 선장의 역할을 해주신다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진리의 등불은 켜져 있고 법의 가르침은 펼쳐져 있으니 귀 있는 자 듣고 눈 있는 자 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선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면서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수행이고 정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따라 이 음악을 들으면서 더 제 가슴에도 진지하게 와 닿는군요. 저를 만날 수 있는 강연 소식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5월 22일 목요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3시 30분에 강연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강연 문의는 044-865-2411, 044-865-241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름동에 계신다는 이민행님의 편지 사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엄마께서 평소 불교TV 애청자세요. 예전엔 취미가 없으셔서 그저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보고 계셨는데 불교TV를 알고부터는 이렇게 좋은 걸 여태 몰랐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TV를 통해 들은 좋은 글귀나 말씀들 저한테 많이 얘기도 해주시죠.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프로는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라고 합니다. 외출하셨다가도 방송 시간에 맞춰 숨을 헉헉대며 뛰어 들어오실 때도 있고 토요일 8시에 하는 재방송도 꼭 보십니다. 스님의 목소리와 틀어주는 음악에 취해서 방송 보시는 내내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있자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엄마에게 갱년기라는 제2의 사춘기가 몇 년 전부터 와서 아직까지도 앓고 계세요. 엄마는 예전에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땐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는 앉아서 부업 일을 하셨고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갱년기라는 무서운 병이 엄마를 다시 힘들게 하네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얼굴 색도 검게 변하고 몸이 마르고 기력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가까운 데도 가기 귀찮다고 힘들어 하실 때도 있지요. 계획했던 외출도 못할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대체 갱년기라는 병이 무엇이길래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는 것인지 유명하다는 병원만 찾아 여러 번 바꿔도 보고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힘든 각종 검사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이젠 몸에 살도 좀 붙고 얼굴색도 다시 돌아오고 있지요. 회복에 힘을 준 계기를 생각해 보자니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입니다. 아침에 미역국은커녕 늦었다고 바삐 뛰어나오는 뒷모습 너머로 엄마 얼굴 어땠을까 싶어지네요. 많이 서운해하진 않았을까 싶어서 일하는 내내 마음에 걸려요. 업무가 끝나면 일찍 귀가해서 미역국 꼭 제 손으로 끓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품에 안겨 어리광도 부리고 싶습니다. 제 엄마여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요. 성북구 기름동의 이민형 드립니다. 편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갱년기를 앓고 있는 어머니들 보는 거 참 곁에 있는 사람 힘들지요. 저도 제 도반 스님들과 제가 아는 친구들이 50 넘어가면서부터 그 갱년기 장애 때문에 막 더웠다 추웠다 막 열불 난다 그러고 막 문 열어놓고 막 발도 방 밖으로 내놓고 잠자야 되고 갑자기 막 이게 숨이 막힐 듯하다 그러고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갱년기 앓는 분들을 뵈면서 느낀 게 뭐 특별히 약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저 이 호르몬 관계가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라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그 나이에 맞추어서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조정하느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의 지수화풍의 4대 요소가 좀 줄어들고 호르몬 관계가 변화가 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유, 정말 갱년기 장애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여성들, 특히 여성들 이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남성들도 갱년기 장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모르게 불뚝불뚝 막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갱년기 장애로 힘든 순간에 그저 두 손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 하면서 좀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지 감사드리고요.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음악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 힘든 순간이 바로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어야 할 때이겠죠.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옴 아로누께 사바하 옴 아로누께 사바하 옴 아로누께 사바하. 오늘은 진언으로 바로문을 대신하면서 이 시간 접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